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통찰력, 성도의 통찰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교육학에서 인지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특히 어린아이에서부터 교육을 받을 때 어떻게 해서 깨닫게 되는가, 인지하게 되는 그 과정, 그 원인이 무엇일까에 관한 여러 연구가 있고 이론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통찰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실험을 했습니다. 침팬지 한 마리를 갖다 놓고 위에는 바나나를 매달아 놓고 옆에는 막대기를 하나 두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뛰어서 잡아도 안 되다가 나중에 막대기로 치니까 떨어지는 걸 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막대기를 활용해서 그걸 먹었다. 침팬지 입장에서는 깨달은 겁니다. 아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이론을 통찰설이라고도 하고 아하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우리는 침팬지와는 다르게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가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그 방편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아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그것을 찾을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 우리의 행함 이전 하나님의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이쪽이 과연 하나님의 방향인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야만 그곳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깨닫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모든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한 그 방향성에서부터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시면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공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은총과 복도 하나님께 있으므로 악인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어둠 가운데 들어가고, 이거 하나님과 정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그의 행하는 것 하나하나가 더욱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반대로 빛을 향해 나아가며 의를 선택할 줄 알며 그 은총을 기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결정은 행함 이전부터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행함 이전 하나님의 방향으로 설정이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간다. 내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 간다. 이러한 우리의 의지력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또 우리는 의로움에 행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의로운 행함과 혹은 그러한 인격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그로부터 얻은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큰 일에서부터 작은 일 이리까지 이 모든 걸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방향인가? 이걸 쭉 가면 하나님 계시겠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답이 수월해집니다. 내 마음속에 분쟁과
다툼과 미움과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 방향은 하나님 계시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가는 자들은 깨달음도 없고, 물론 깨닫긴 깨닫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없을 겁니다. 반면 인내와 사랑과 용납과 사명에 대한 충성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방향,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므로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의로움의 열매를 주시고 은혜의 아름다운 걸 주시고 그 충성의 대가를 더 넣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지금 당장의 것으로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속하지 못하여 지금의 당장을 보기 때문에 악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은 장래일의 투영이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것이며 소망주에 나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항상 맞추시고 하나님께로 나간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운 것과 악한 생각과 사람이 심어주는 모든 것은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모든 것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방향이 맞았으면 그 다음에 선택할 일은 하나님의 방법인가? 우리가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진다고 해도 우리가 만일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그 방법을 택한다 그러면 도중에 뒤로 물러서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해하는 배가 목적지까지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파산한다 그러면 그 마찬가지로 해를 입고 말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되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방법을 따라 나가야 됩니다. 악인은 그의 선택하는 방법 자체가 또한 악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반대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구약 성경을 다 봐도 믿음으로 행하며 또한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대로 그의 선하신 방식과 그 말씀을 의지해 나갔던 백성들은 하나님을 깨닫고 그의 약속같이 은혜에 이르렀으나 사람의 생각이 들고 더 빠른 길이라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그가 예비하시는 총에 이르지도 못하였습니다. 살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으나 그가 사람의 자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다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에 따라 자기의 선택적 행함을 가지고 나갔을 때 왕으로서의 전리품도 있었고 적군의 왕을 사로잡는 계가도 있었으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갔던 자들은 그 길이 험지요 또한 큰 해로움의 길이었을지라도 믿음 붙들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시고 살게 하신다. 점프할 수 있는 길에 하나님 두신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시각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도 이것을 내가 회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빠른 지름길과 더 좋은 길을 거기 두셨다, 그거 알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라도 능히 인내할 수 있으며 견디는 겁니다. 악인은 의를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을 찾는 모든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을 깨닫고
그의 선하신 의도가 무엇이며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나가며 아무튼 사람이 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은혜를 얻고 그의 충만함에 이를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의 기뻐하시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렇구나. 하나님 뜻이 여기 있었구나.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는지, 왜 나로 하여금 이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지 그때 깨달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깨달음은 우리의 큰 힘이 되고 위로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있는 모든 은총과 사랑과 모든 뜻을 깨달아 그 지식을 가지고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